네, 우리 시간에 또 칼빈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칼빈의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낭독은 우리 고은선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111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문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타락 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네, 저희가 이 교환을 이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하는데 교환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바뀌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환을 한번 받으면 그 주에 다 끝나지 않으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오셨을 때 교환 놓고 가시고 또 새 것 받고 또 놓고 가고 새 것 받고 하니까 어딘지 찾지를 못하셔요. 근데 이제 각자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 추천하는 방법은 책을 사셔서 자기 책에 기록을 하시면 절대 범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저에게 커미션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네, 111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타락 후 모든 사람은 고은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타락 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스스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발적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자유롭게 죄를 짓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필연성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연성과 강제는 구별해야 한다. 자, 여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게 어거스틴의 강조점인데 인간은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생각해 보면 그 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어서 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안 펴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셨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유혹도 없었고 술에 대한 유혹도 없죠. 아버지가 다 술을 안 드시니까. 술, 담배는 이제 크게 뭐 문제가 없었는데 친구들 이제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날이 35도, 6도, 7도 돼도 그 더운 날에 밖에 나가서 뜨거운 공간에서 그 불을 떼면서 화면에서 땀을 흘리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담배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땡긴대요. 근데 나는 내 의식은 안 피고 싶어. 근데 난 땡겨.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호 중에 담배라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넘어서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인식해서 담배를 피죠. 근데 나중에는 담배가 나를 먹는 건지 내가 담배를 먹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다 쓰레기통 버리러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했더니 쓰레기통 버리러 쓰레기 버리고 담배 피고 이게 인생의 낙이래요. 아, 내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네요. 이 쓰레기통 버리고 담배 피는 게 그게 아주 쩝조름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무의식 중에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 범죄에서 인간의 습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배어있는 죄에 대한 본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칼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연성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필연성에 의해서 자연재해,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도 있고 갑자기 뜨거워져서 뭐 사람들이 죽고 하잖아요. 이 자연재해를 이 어거스틴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이런 재해가 없었어요.
천지재해가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죽을 만큼 천지재해가 없었는데 이게 왜 생겼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 돌아가는 패턴, 자연의 메커니즘이 손상을 입은 건 거예요. 그래서 손상을 입어서 이 손상 입은 상태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바퀴가 계속 굴러가니까 기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현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벌한다라는 그 입장보다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의 손상된 상태에 인간이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기계론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틀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갔어. 근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상처도 있고 자기 실수도 있고 혼재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다져요. 내가 다른 교회로 새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 교회 가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나는 피하리. 나는 절대 그런 데 섞이지 않으리.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교회 가서 소위 적응 기간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현상에 이전 교회에서 했었던 나의 습관과 언행과 생각이 툭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교회에서도 오라 통제야, 이것도 또 메스업이 됐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 그럼 세 번째로 가면 처음에 또 적응 기간이 지나다가 또 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비슷한 그 각도에 또 튀어나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현실적으로 이 기계론적 죄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주려고 하는 건 거예요.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나한테서 배어있는 습관을 넘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만의 습관을 가져가요. 이 자기만의 습관을 가져간 것이 굉장히 기계론적으로 유전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죄, 여기 보면 필연성이 있고 두 번째 강제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음의 맥락이 또 비슷한데 강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자,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강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죄의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판단이에요. 내가 아무리 습관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죄를 짓는 건 나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이 강제는 결국 무슨 얘기냐? 야, 네가 태생부터 인해서 죄의 습관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치자. 그래, 너희 집은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치자. 너도 왼손으로 밥을 먹겠지. 그게 더 쉽겠지. 어려서부터 모든 부모가 다 왼손으로 먹으니까. 근데 사회에 나가서 네가 왼손으로 먹을지 오른손으로 먹을지는 네 선택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착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하더라도 이거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기의 결단에 의한 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보면 축복도 이 범주로 두 개로 잘라요. 죄를 짓는 게 필연성이 있고 강제가 그냥 자기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목사님이 얘기를 한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또는 아담 때부터 습관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어떠한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는 죄가 없네요. 우리는 습관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이 문제지.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말대로라면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범죄하기 쉬운 체제에 있고 입술의 잘못, 하와가 입술의 잘못이 시작이었잖아요. 입술의 잘못에 대한 시작, 그 다음에 구별하지 못한 하와의 죄는 정말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와 본인의 일죄는 뭐냐면 분별력의 죄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하와의 죄 1죄가 뭐냐? 분별력의 죄. 무슨 분별력에 대한 죄? 뱀이 꼬셨을 때 뱀의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한 죄예요. 근데 이 분별하지 못한 죄는 칼빈의 범주에 의하면 강제, 자기가 선택한 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리더 그룹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소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하와가 없었던 건 귀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와가 귀에 분별하는 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됐냐? 그 다음에는 입술의 죄가 나온 건 거예요. 입술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말을 전도하고 하는 이 테크닉이 나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를 분별하지 못한 거 자기 책임. 입술로 튀어나온 거 자기 책임.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 기계론적으로 뱀이 와서 유혹한 상황, 이건 필연적, 기계전. 근데 결국 하와도 자기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이는지 받지 않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A라는 분이 교회에 온전치 못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B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 그래서 C인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해. 근데 이 중간에 있는 B에 있는 분이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A를 가르쳤다라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 얘기가 아닌데 A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 패스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중간에 있는 B가 분별력에 의해서 아직 훈련이 덜 된 건 거예요. 만약에 이 B 중간에 있는 분이 훈련이 되신 분이라면 A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라고, 이게 목사님이나 또는 리더 그룹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마치 자기는 중립적인 것처럼 A를 전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하와가 이야기란 귀에 대한 훈련이 안 된 건 거예요.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굳이 얘기를 하면 환경은 기계적이에요. A, B, A가 아니라 A-, A0, A-,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은 기계론적으로 발생되는 건 거야. 필연적으로 교회라는 곳,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나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말하기 따라 다르고, 물병에 물이 반잔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한 잔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세상사의 이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도 100% 선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바보들 때문에. 바보들이 안 찍어갖고, 이거 오른손 들었는데 왼손 들어가지고. 어쨌든 공산당도 실패하는 것이 100%인데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건 거예요. 근데 이 A0, A-, A+가 있을 때 이거는 기계론적으로 필연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내 신앙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칼빈의 용어에 굳이 대입을 하자면 내가 이 죄에 대한 강제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자기 책임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필연성, 기계론적으로 오는 인간의 습성, 환경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에너지로 둔갑시키는 선택은, 힘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많아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적으로 입 밖에 나와서 시도를 하는 것은 본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모든 죄에 대한 범주를 필연성과 강제를 두 개를 구분해요. 그러면 칼빈은 어디에다가 범죄가 있다라고 하냐? 필연성 습관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왠지 우리가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필연성도 죄라라는 거예요. 습관도. 왜? 아담 이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요. 죄가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거가 이렇게 따지면
필연적으로 죄가 있고 자기 범죄,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 파트인 필연죄와 자범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인간은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화를 시키지 않고 범죄를 안 했다 치더라도 습관으로 배어있는 인간의 패러다임에 대한, 거기서 살아감에 대한 당연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근대사에서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받는 학자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윤리학 계열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이비실이 탈레반에 침투를 해가지고 작전을 실패한 케이스. 작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침투를 했는데 지나가는 양치기를 살려줬단 말이죠. 원래는 살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아이를 죽일 수가 없고 얘는 총도 안 갖고 있고 살려줬더니 얘가 가서 탈레반을 다 끌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네이비실의 그 고급 인력이, 뭐 소문으로는 미국의 네이비실 한 명을 양성하는데 뭐 100억 가까이 든대요. 장비나 이런 게, 뭐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 네이비실 인원이 두 팀이 완전 RPG 맞아가지고 떨어졌으니까는 미국이 가장 큰 손실로 보는 민간 전쟁 중에 하나가 됐고 거기서 상사만 살아남았죠. 그러면 여기 샌더링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냐? 자, 이 사람은 인류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인 인류로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인류가 있었다. 근데 전쟁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한 판단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러니까는 개인만 놓고 윤리를 볼 것이냐, 공동체를 놓고 윤리를 볼 것이냐, 범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답이 뭐냐? 샌들은 또 세 번째 하나 또 나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명예는 뭐냐면 정의, 그러니까 뭐가 정의냐를 할 때 정의를 규정하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정의가 뭐냐라고 규정할 때 정의를 규정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는 인류의 자유, 그래서 살려준 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공동체로 보면은 이 네이비실이 그 아이를 죽였었어야 돼. 그래야 살지. 그냥 이게 두 번째가 정의롭다라고 하면 뭐가 정의롭나? 아이를 살려놔서 전 부대원이 몰살당해 한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거지. 근데 인류의 정의로 갖다 놓으면 전 부대원이 몰살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정의를 행사한 사람인 거지.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론이에요. 명예론이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자기 가족 중에 여동생이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소위 우리나라 말로 날라리처럼 다니면 집안에 불명예가 돼서, 그리고 내 여동생이 너무나 문란하게 젊은 날을 보내면 수치와 명예 문제가 돼서 실제로 친오빠나 친아빠가 자기의 딸, 자기 여동생을 죽이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냥 이슬람권에서는 가족의 명예에 대한 것이 가족 구성원의 명예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류사의 가장 큰 범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펼쳐놨을 때 과연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대단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로 나치를 뽑았어요. 히틀러를 뽑았어요. 그 히틀러가 독재로 계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율, 거의 9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종교계와 비종교계를 통틀어서 민주투표로 총통이 된 게 히틀러예요. 그 히틀러가 악의 화신이 된 건 거예요. 자, 그럼 반문.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에 있는 윤리 규범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권주의고 하나님 주권주의적 생각으로 성경은 다 쓰여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봐봐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성경 보잖아요. 예레미야 국민투표하면 죽여라 98% 나왔을걸요? 99% 나왔을걸요? 근데 성경은 예레미야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을 예비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예레미야잖아요. 자기 나라 멸망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국민투표하면 죽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그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구덩이 파가지고 가둬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범주라라는 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 앞에서 옳은지 매번 두렵게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타이밍과 이 줄을 놓치는 순간 이거를 옳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빌라도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다 듣고도 정신 못 차린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또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대면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는다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가느냐가 그거를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굴레가 있고 범죄에 가기 쉬워도 결국은 결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강도, 오른편 강도가 될지 왼편 감독이 될지 강도가 될지는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 왜 어려워지냐?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는데 어쩌는데 모르는 왜 이게 어려워지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그려내고 기대하는 인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라는 여기에서 이야기라는 강제성, 죄에 대한 근원은 우리가 굳이 나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그래서 나오는 죄가 아니라 결국 이 근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있는 건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분별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기계론적으로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면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강제성에서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범죄. 여기서 인간이 의로움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정의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첨예한 부분이 있거든요. 샌덜 교수를 포함해서 윤리학자들 글 읽어봐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거리가 몇 개 있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내 직장이 우선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직장 가지 말고 교회 다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대부분 교인들이 초반에 넘어가기 힘든 파트가 어디냐면 직장과 교회, 그 다음에 돈과 교회,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 인류 역사상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 대한 내 생각과 투자함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소위 이제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 있는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장로님 정도 되시면 보이시는 모습이 몇 개 있었어요. 첫째, 온전한 11조. 둘째, 주일 성수. 휴가를 가고 해외를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무조건 예배 드리고 나간다. 셋째, 이 모든 건 내 모교에서 한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교회에 있는 그냥 묻지 마예요. 그냥 아니 그 정도 돼야 장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는 돼야 장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흔들리느냐? 왜 흔들리느냐? 아까 얘기를 했던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기계적으로 직업과 교회, 돈과 교회, 기타 등등 교회, VS에서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이 이거를
필연성과 강제성에 도입을 하다 보면 이 필연적인 것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죄는 그거는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필연성과 강제성.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필연성.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여기서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 이해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산출하는 게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출하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 그거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읽어주시죠.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나 자원에서 짓는다.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자기 책임하에 짓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니들이 지은 죄는 하나도 너희들의 선택밖에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부셔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내 책임하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원죄의 언약적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펠라기우스는 타락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남아있으며 죄는 그 가운데 행해진 것으로서 자원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타락한 인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최초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즉 원죄가 부인된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집약적이라는 게 이 펠라기우스만 가지고도 그 강의 시간이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펠라기우스는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어거스틴은 이 필연 기계론적인 죄와 우리에 의한 강제죄가 다 우리의 손아귀 안에서 죄를 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잘라먹어요. 어떻게 잘라먹냐? 아담에서부터 온 거는 습관적으로 유전된 거니까 우리 잘못이 없대.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짓는 죄는 우리 잘못일 수 있으나 안 지면 그만이니까는 안 지어도 된대.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건 거죠. 인간이 악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트리시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날마다 충돌을 시키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해결을 보려면 성령님이 개입해야 돼. 근데 성령님의 개입이 뭐냐? 우리를 가르치고 깨트리는 건 거야. 이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조금은 여지가 있어. 다 잘못한 건 아니야. 아니 아담 할아버지 난 얼굴도 못 봤는데 왜 그게 내 죄야? 나도 내가 할 것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살짝 나도 할 수 있지 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가 죄인임이라는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완전히 손상된 거 아니까 스스로 생각할 것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이제 그 차이인데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하나님은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그것으로 곧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나 그 의지대로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자,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자, 덩어리가 두 개예요. 죄 쪽, 범죄 쪽에도 덩어리가 두 개야. 하나는 유전돼서 또는 습관, 기계론적 표현이 뭐가 됐든 아담 이후로 우리가 생긴 죄예요. 두 번째는 자범죄가 됐든 강제가 됐든 표현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짓는 죄야. 이 두 개가 결국 우리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데도 칼빈은 두 가지로 쪼개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이면 이런 건 거죠. 내가 주일날 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걸 느꼈어. 그리고 성령님의 살아계심 내가 확실히 느끼게 됐어. 이게 됐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깨달음을 온전히 느꼈어. 이게 됐든 거듭나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하고 은혜 받은 것대로 살아가는 자유의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접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바뀌죠. 그런데 칼빈은 이거를 명확하게 거듭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지로 인간이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듭남이 반쪽짜리가 돼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그 동력이 내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동력이 중요한 건데 이 동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삼라만상을 그냥 다 경험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건 경험한 거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한 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경험한 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자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받음과 말씀과 영적인 능력에 대한 체험과 경험 또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느낌 그게 있으면 단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듭남의 초입 시작점일 뿐이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에 설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많이 봤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 근데 희한하게 삶은 똑같아. 희한하게 본인이 바뀌진 않아. 이 칼빈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의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자유의지로 가지 못하면 나중에 보면 칼빈은 정말 불편한 얘기 엄청 해요. 이분은 빠꾸가 없어. 그래서 불편한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유의지는 뭐냐? 그거는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야 삶이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술, 담배가 성서의 술, 담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술, 담배는 기독교적 문화적으로 양태가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술, 담배에 대한 경건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경건은, 그 목사님 한국에 대한 경건 운동의 증거가 뭡니까? 백영기 목사가 소주 마시고 술이 풍풍풍 풍기면 교인들이 백영기 목사를 어떻게 볼까?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어떠한 안 믿는 사람도 나일롱도 무당조차도 목사가 술 마시고 술 냄새 펑펑 나면서 교회에서 설교한다. 야, 그거 나가리네. 무당도 그 얘기예요. 무당도.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 이게 한국에 있는 정세. 그냥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맞고 그름을 넘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이 문화적 상황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해서 바꿔요. 지금 여러분 수요일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가봐요. 수요 기도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1000명 모여있으면 50명 앉아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워라밸이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가 시간은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딱 나를 위한 삶이고, 주일날 오전 그것도 목사님이 10분만 늦게 끝나면은 차 빼고 뒤에 약속이 있으니까는 어디에서는 뒤에서 막 이래. 그런 교회가 있대요. 아닌 척하고 막 이래. 그런 교회가 있대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학원 다니듯이 딱 잘라먹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삶에 대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럼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뀌냐? 아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본인이 결단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삶은 결국 결단이에요. 목사님 꼭 성경에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12제자 데리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 했지. 베드로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지. 알아서 퇴직해냈지. 그럼 여러분들 보고 교회 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 삶에 대한 비중이 달라요. 결국 칼빈이 이야기라는 거듭남의 완성은 2단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있고 그거를 이루어낼 만한 자유의지에 대한 힘이 있어야 돼. 칼빈이 이야기라는 자유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온전한 자유라고 칼빈은 얘기를 해요.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로운 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해봤자 야 범죄하는데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노예한테 매여있는 노예의지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행복감이 넘치는 게, 그게 변화된 자유의지, 진짜 에덴 동산의 자유의지를 가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주중에 낮에도 오후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날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콤에 하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호 집사님한테 세콤 다 등록해가지고 와서 기도. 이 앞에 책상 왜 놨냐? 하나 더 놓을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필사 원하시는 분들 와서 필사하시라고. 교회에서 하고 싶대. 좋은 생각이다. 어느 분이 해외여행 갔는데 성당 가서 하길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거기에 필사석이 있더래. 코칭석이. 코칭할 때 그 얘기를, 좋은 아이디어다. 하나 놓고 하나 내일이나 모레 올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삶이 바뀌었을 때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느끼는 게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프의 생활의 비중과 범주와 시간을 쓰는 카테고리가 바뀌는 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듭난다고 자연 취득되는 게 아니라 거듭남에서 자유의지로 가야 된다는 칼빈은. 하나님의 동력으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옛날 습관 그대로 돌아가고, 조금만 지나면 좋았다 하더라고 옛날에 있었던 불평불만 막 튀어나오고. 왜냐하면 예전 동안 불평불만 했었던 게 편하거든요. 세상 제일 재밌는 게 남 욕하는 거거든. 거기 할 때 너무 에너지가 있거든. 근데 성령 받아서 잠깐 괜찮았는데 여기가 다시 왜 그러느냐? 거듭남 자체에서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퇴보한다고 칼빈은 보는 거예요. 이 거듭남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주로 그 다음에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만한 일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신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라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신대요. 명령은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는 건 전제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를 한 율법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하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기에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셔서 스스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신다. 저는 여기에다가 밑줄 짝을 3번을 그었어요. 여기에 달콤함이 있으니, 비꼬는 말이 아니라 칼빈의 감탄이에요.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셔서 스스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하던 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주셔야 그게 성공해요. 내 능력 바뀌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느껴요. 내가 교회 와서 생활하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는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나는 옛날부터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싫어. 깝깝해. 근데 여튼 목사님이 못 살게 하고 성경에 말씀하면 그런 거 갖고 일단 가. 근데 갔는데 나도 그 시간에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거 말고도 그 외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펠라기우스랑 똑같은 건 거예요. 가만히 놔둬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냐? 가나안 교인들이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 닦듯이 해서 성장하냐?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칼빈은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건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시고 그 끌어당김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 공간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공간이 됐을 때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구나. 내가 옛날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한 번도 안 받는데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난 못해. 나는 시키면 더 싫어.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한번 해보게 됐어. 근데 내가 알아. 인간 배경기를 알아. 인간 배경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주는 그 현상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내가 생각하는 머리 범주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걸 느끼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씀과 상황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충격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불편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이유가 여기 말대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 불편함이 있는 걸 내가 인지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심을 내가 느껴서, 이 공간은 내가 한 발짝 나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는 공간이 돼. 그래서 이거를 칼빈이 달콤함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표현이 참 묘한 거예요. 이 칼빈 선생님은 그냥 머리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야. 그게 힘든데, 힘든 걸 하는 건데 성경 말씀이 시킨 걸 하니까 얼마나 달콤하냐 이건 거예요. 제 느낌에 칼빈 선생님 쳐다보면은 그 헬스장에서 엿기 들고 있는 김종국이 자꾸 떠올라요. 미안한데 그 연예인 실명 거론하면 돼. 막 엿기를 들면서 맛있다. 맛있긴 뭘 맛있어. 힘들어 죽겠구만. 그럼 맛있지 않냐. 막 이런 프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신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명령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율법으로 명령하신다. 그러나 여기에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여 스스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칼빈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핵심은 행함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30장인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인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그러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말씀으로 자꾸 여기서 원동기처럼 계속 돌려댄다는 거예요. 우두두두두 돌려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칼빈은 어떻게 보냐면, 너희 가슴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마음속에 말씀에 심장이 뛰고 하나님 지적하시는데 애써 부인하고 노력하여 범죄의 길로 가고 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칠 때 내 인생을 그 말씀의 주도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도 자유의지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기 말씀이 있어도 말씀의 요동침이 있어도 애써 부인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영기 목사의 능력이나 어느 목사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바를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집중하게 함이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동력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도권을 내놓느냐가 성패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뜨거움과 심적 동의를 넘어 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다를 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다라는 이러한 연기뿌리라도 피어나더라도 거기에다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으면 맨날 그 위치에다가 중간만 해도 다행이에요.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들을 많이 지금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근에 데려가셔서 암을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암을. 가장 아프다는 췌장암인가 그 암을. 근데 글들이 아주 하나하나 보면 목숨을 내놓고 쓴 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본적인 견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정확하게 집어서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울컹울컹해요. 나는 지금 출력이 100인데 더 나가면은 나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내 인생은 아니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또 성장을 했어요. 또 주의 능력이다라는 생각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말씀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나만 부딪혀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삶에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왜? 성령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힘을 주시고 율법이 말씀이 명령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그러니 네가 이를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있어서 거듭남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백영기 목사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사의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의 글입니다. 그냥 어느 목사님이나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놨던 그 선진의 글입니다.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선진도 그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도 말씀을 통해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구원받는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 못질을 하는 것을 달콤함으로 알아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채워짐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